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십자가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것 이후에 신약을 또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책이죠. 마가복음은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서 많은 학자들이 초기에는 그 마태복음의 어떤 뭐 축소판이 아닌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마가복음의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또 생각을 했고, 또 제자들이나 또 초기의 어떤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사이들이 그 모습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여과 없이 표현이 되어 있다 할까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그렇게 성경으로 생각을 하다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어본 사람들이 또 마가복음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마태가 쓰고 누가가 쓰고 요한이 썼다라는 것이 이제 거의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기에 이제 그 가감되지 않은 이쪽 본문에도 나오고 저쪽 본문에도 나오고 할 때 가장 오리지널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할 때는 마가복음 중심으로 보면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참고하는 그런 중요한 복음이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바울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때 이제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또 이제 같이 이렇게 바울이 갔다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마가가 돌아가게 됩니다. 왜 돌아갔는지는 그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몸이 아팠든지 뭐 너무 또 힘든 일이 있었든지 하여튼 이 마가가 사도 바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말자 하는 이 문제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심하게 다투게 되는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내 조카를 데리고 가자.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바울한테 그런 충분히 신실한 사람이다. 근데 바울은 한번 마음에 안 들면은 좀 오래 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신앙의 그 모습이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좀 헌신되지 못한 그 사역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점점 좋아져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한 자이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나에게 유익한 귀한 종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을 보면 특별히 이 베드로 우리가 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마가를 향해 베드로가 그는 나의 아들이다. 내 아들에게도 문안해라 하는 그 명단에 내 아들 마가도 뭐 문안하니라 이런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베드로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또 마가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수제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마가가 직접 경험했을 수도 있지만 또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했던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마가 요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오빠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형제지간인데 바나바가 이제 삼촌이고 마리아가 어머니고 이 마가하고 마리아하고 마리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요.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하고 이런 가족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또 마가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 성만찬 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러지만 마가가는 아들이니까 원래는 마리아의 다락방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아버지 이름은 안 나오죠. 보통은 이제 아버지들이 믿음이 좀 약하고 여자들은 엄마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엄마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마리아의 다락방. 그게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했던 그 집이 바로 마가의 집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 불이 내려왔던 장소가 그 마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제 생각보다 다락방이라 그러니까 뭐 천장이 없는 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2층 집이에요. 2층 집. 2층으로 이렇게 된 데인데 저도 이제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는 한번 가봤습니다.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 생각보다 커요. 큰 다락. 그래서 좀 훌륭한 가문 집안이고 또 예를 들어서 아들을 선교 여행을 보낸다. 선교를 보낸다. 죽을 수도 있는데 내놓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위험도가 있고 어떻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뭐 엄청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아들을 보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1차 선교 여행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헌신한 걸 보면 이 사람 집안이 믿음이 꽤 좋은 그 집안에서 자라난 초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집안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이집트, 애굽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64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는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마가복음 정도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그의 인품이나 또 그가 했던 일들은 훨씬 많은 일들을 아마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천국 가면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이방에 있는 신자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그 유대인의 풍습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편지를 썼다면 추석 해가지고 괄호 열고 달이 뭐 이렇게 보름에 가득 차면은 뭐 송편과 떡을 해먹고 이런 절기가 있다 이렇게 쓰지 않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하는 이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범한 그 일에 대해서는 괄호 열고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것은 뭐 장로들의 뭐 유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복음이 기록된 것이죠. 구약의 예언들 이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언급하지 않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라틴어를 유대식 말로 이렇게 쓰지 않고 라틴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군대라는 말을 레기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당시 로마가 이제 그 전체 그 지중해 지역을 지배하던 그 시대에 표준어는 라틴어였습니다. 라틴어, 코람데오 이런 말 다 라틴어죠. 레기온 군대라는 말인데 라틴어를 그대로 쓰는 걸로 봐서 이제 라틴어 영향이 강한 지역에 이제 편지를 보냈다 하는 것이 정설이고 시간을 계산할 때도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밤 4경쯤 하는 이런 말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마가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 이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 마가라는 분이 상당히 이제 학식도 있고 압축력도 있고 대단한 분인데 한 문장에 이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을 해버려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성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뭐라고 요약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이 단어 안에 이 성경에 이 마가복음의 중심과 방향과 핵심과 그 시대의 어떤 가장 논쟁적인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마가복음 전체 내용의 중심이 뭐냐?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복된 소식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것이다. 이 편지를 쓰는 목적과 이유, 바울하고는 좀 다르죠. 바울은 여러 가지 내용을 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너무 분명하게 어떤 중심축과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두갈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굿 뉴스다, 가스펠이다, 굿 뉴스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위대한 소식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전해주고 또 그 예수님을 소개받고 안전함받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고 복음이다. 이거를 증명하고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기록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또한 책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쓰였단 말이에요. 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연구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쓰여졌다는 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로마서가 왜 쓰여졌고 고린도전후서가 왜 쓰여졌습니까? 그들을 케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서가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이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 예수님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걸 잊어버리면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읽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말씀이 왜 쓰여졌는지 그걸 또한 잃어버리면 이 말씀을 읽는 목적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가가 우리에게 이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인류에게 보내주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줄 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정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어찌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의 진짜 핵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죄입니다. 정치고 경제고 사회고 모든 문제 중심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모든 인류는 다 타락해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한 거예요. 노아의 가족, 비록 노아의 방주에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노아의 방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도 그 이후에 보면 또 다 타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후손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애굽으로 인도해 하셔서 그들을 못자리처럼 만드셨잖아요. 그래도 그들도 타락해요. 출애굽시켜서 출애굽한 백성들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다 불평하고 불신하고 타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려고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사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일깨워도 이 타락 죄의 문제로부터 이렇게 낼 방법이 없어요. 교육? 아무리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뭘 다 잘하고 도덕 공부를 시켜도 이 타락의 문제, 죄의 문제로부터 깨끗해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보니까 별 수 없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은다 하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솔로몬처럼 지혜가 충만한 사람도 한쪽으로 치우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타락하는 거 보세요. 인류를 위하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온갖 선지자를 다 보내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같은 분도 보내고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능력의 7배를 부어줘가지고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별별 짓을 다 해도 타락한 인간 죄가 물들어버린 인간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영원한 속죄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에게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정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고 정답이고 핵심이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또 다른 걸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 그 능력. 기도가 중요하죠. 근데 기도가 중요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와 권세를 모두 사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별이 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다가 절하다가 죽어도 좋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암 환자가에게 전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젊은 사람이 알아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대통령이 알아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국방부 장관이 알아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봐도, 성경 전체를 달달 외워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이 믿음. 마가는 뒤쪽에 숨기지도 않아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나는 그분을 경험했고 만났고 그분의 부활을 알고 경험했고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분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100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10,000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인도할 겁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모든 아픔, 고통, 눈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저 집에 로또가 터졌대.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이 복음 굿 뉴스입니다 하는 그 희열과 확신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사순절, 마가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또한 사순절, 마가가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그 희열,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받고 예수님 중심이 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이 새롭게 전해지는 귀한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붙들고 달려가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바라보고요. 우리가 주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붙들고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코로나 악한 바이러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들고 또 중보 기도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이제 사순절 기간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들을 묵상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던 이 마가로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 정말 1장 1절 안에서 그 마가 안에 역사하였던 그 기쁨과 희열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전해주는 것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다시 한번 확신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기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안에 만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안에 모든 정답과 해답과 인생의 방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하나님 기울었던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과 백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 정말 서로 분열하고 이기적으로 비난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분열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먼저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양보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 통일 시대를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통일한국, 선교한국,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의 시간에 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로막혀 있는 철책이 다 걷어지고 하나님 통일의 날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이 민족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가 하나님 아버지, 빈부가 다 남녀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 차별들을 아버지 이기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북한과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대제의 가족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종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종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과 사건과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100가지 만가지 문제에 정답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장 좋은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을 철을 따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통일시대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년의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오른장 중에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이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